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6절까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계시를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용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 이 여행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는 여행.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전하여지도록 여행이다. 여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적인 것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지팡이다. 지팡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말라. 주머니라는 것은 세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머니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주머니에 갖지 않는 추를 가지지 말라.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양식, 영적인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과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질 수가 없다. 4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먼지다, 먼지.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믿음,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 없는 세상적인 교훈은 다 먼지와 같은 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세상적인 교훈은 다 떨어버리라.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에서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문둥병,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더라.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제한다.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영을 제어했다. 물리쳤다.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능력과 권세로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데 이 능력과 권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바로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권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한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앓는 자를 고치고 앓는 자가 바로 병든 자지.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게 되면 그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병을 고치게 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 6절까지.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에 잔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는 분열은 영적으로 세상 허망한 말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분열아. 그래, 분열을 가까이 안 했는데 3일 동안에 왔다. 3일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아니했다. 헛된 말을 전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보통 여행. 보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 영적으로 보통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즉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를 보통 여행이라 해요. 보통 여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고 살아갈 때를 보통 여행이라. 소년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보통 여행으로 살아갔지만 분열은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떡.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 했는데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었다.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진설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열해 나왔다. 떡은 진설병은 진열해 놓은 떡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언제 전해진 이 말씀이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라. 더운 떡, 덥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뜨겁게.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덥다. 더운 날에 물러낸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다. 1절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여 다닐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떡을 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혼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에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히 자는 곳에 약정하였나이다. 일행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혼자 제사장에게 왔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주소서. 떡 5덩이는 예수님이 떡 5개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그 5덩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떡 5이라는 것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 5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5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오순절. 슬기에 있는 5 처녀다. 5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5덩어리라. 떡 5덩어리.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향용떡이 바로 보통 여행에 먹는 떡이다. 향용떡.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 즉 진리의 말씀, 복음이 있다.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안 하였으면 주리라. 분열을 가까이 하면 주지 않겠다. 즉 분열하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을 전하는 자에게서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거룩한 떡,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참으로 3일 동안은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적인 교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교훈은 발에 먼지와 같이 떨어버려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행하는 중에 바로 이 여행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 복음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복음이 있었다.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지는 뜻을 드러내면 그것이 포도주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이 피는 곧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포도주를 주시며 내가 주는 이 피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는 것은 세상 헛된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병들게 되고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처받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복음이 전해지면 병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곧 기름과 포도주를 붓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게 되면 모든 병은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먹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부비가 더들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님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비를 베푼 자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커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커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적인 교훈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병들고 이런 것을 비유해서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허망한 말을 하는 자는 영혼을 죽이는 자. 그래서 강도라. 강도. 지옥 가게 만드는 자가 강도다. 병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살해하는 자가 강도다. 그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린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러한 자를 만난 사람이 바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내갔다. 한 제사장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진리가 없으면 피하여 지나간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 강도를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살리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기름과 포도주다. 성령 충만받게 하는 기름과 포도주. 이 말씀을 받아야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말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9절 민수기 9장 9절 민수기 9장 9절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목여번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시체란 것은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누구냐? 세상적인 교훈 때문에 헌망한 말을 하게 되면 영혼이 죽는다. 죽은 자를 시체로 인하여 즉 죽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시체인데 죽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해서 부정케 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은 그 영이 죽게 되는데 또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 헛된 말을 들어서 부정케 된 자는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여행 중에 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절기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절기가 이쪽은 어디냐? 바로 세상적인 것에서 저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 이것을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2월 14일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정말 죽은 자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어린 양의 무교병을 먹어라.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셔서
세상 것은 버려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 세상적인 교훈을 누룩인데 세상적인 교훈이 없는 떡을, 즉 무교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쓴 나무. 세상적인 교훈은 다 쓴 것이다. 쓰고 쓴 것이 쓴 나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단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꿀이라. 젖과 꿀. 젖과 꿀을 먹을 때에는,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드시 누룩을 버리고 또 세상적인 모든 허망한 말을 버려라.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한다.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을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하나님의 그 뼈를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리게 되면 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며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율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5절에서) 8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여행 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여행 중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여행 중에 있는 자다. 이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세 덩이라는 것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 삼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7절에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더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 은혜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또 문이 닫혔다, 문이 이미 닫혔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 닫아놨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다, 잠들었다.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즉 진리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는 즐거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받을 자에게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또 침소에 누웠다, 잠들지 않았다, 깨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다. 내가 너희로 말하는 비록 벗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복음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여호수아 9장 3절. 여호수아 9장 3절.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호수아 9장 3절. 여호수아 9장 3절. 여호수아 9장 3절. (3절) 13절까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끼를 내어 사신의 모형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망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왕 시혼과 아수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왕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를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양식을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22절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 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수많은 왕들을 죽이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라롯 왕인 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옥을 죽였는데 이 소문을 듣고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약조하자. 즉 이 말씀은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을 차였더니 양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지 알고 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말랐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떠났다. 곰팡이가 났다. 이거는 썩었다. 세상적인 교훈은 썩은 교훈입니다. 완전히 썩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게 되는 교훈이 세상적인 교훈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져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꾀를 내었다. 꾀를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꾀를 내는 사신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부대, 전대와 가죽부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전대다. 마음에 품은 것을 포도주 부대다. 그런데
세상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허망한 말이기 때문에 찢어지고 기운 가죽부대다.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바로 세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설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이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길갈 지내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는 원망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나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 먼 지방. 먼 지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거기서는 세상적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낡은 신을 신고 떡은 곰팡이가 났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먼 지방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동편에 요단 동편인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음이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죽게 돼 있다. 세상적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은 살기 위해서 깨롤리어서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채우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합친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27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좁은 문을 들어가. 반드시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나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즉 구원받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된 자가 적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저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렸다. 진리를 받을 수 없도록 닫아버렸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와 또한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던 자들이다. 오늘날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27절에 보면 저가 저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해서 행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세상적인 교훈으로 만들어버려서 그것을 헛된 것을 쏘가서 헛된 말을 따라가면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가 바로 강도다. 강도. 많은 영혼을 죽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아.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길이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